동역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오늘도 이 재단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열심으로 감당할 때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께 인도하는 축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럼 또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나 여기도 우리가 살맛이 납니다. 한 여자가 별밤에 장독대에 죽을 한 삽을 퍼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그의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 다른 사람들은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당신은 죽을 한 삽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멘. 아무리 육신의 양식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려면 호흡을 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5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웅얼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우리와 분리돼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서 녹아져서 나오는 것이는데 아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앵무새를 보고서 참 인사성 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앵무새는 그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기도문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아멘. 나중 4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덜 중요한 것, 나중에 해도 될 것을 하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서 그 집주인 여자를 흔히 개 엄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 그 집주인 남자에게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 때 개를 멀리하기 위해서 개한테 하는 말이 야 엄마한테 가 있어. 그러면 개가 그 말을 알아듣고서 그 집주인 여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여자가 개 엄마면은 집주인 남자는 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개를 좋아해서 개를 기르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의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개엄마, 개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불쾌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개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개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개아빠나 개자식이나 다 같은 개의 종류인데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를 사랑해서 내 스스로 개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개를 사랑한 나머지 내 스스로 개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도록 해준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를 좋아하는 집에서 남자는 개아빠가 되고 여자는 개엄마가 되는 그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공장에 고용된 종업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약된 그 임금 외에는 더 받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농땡이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들은 다릅니다. 밖으로 사고치고 돌아다녀도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들은 그 종업원의 위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으로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그 뜻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아멘. 주여.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를 우리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개 아들이다. 저기 가는 저 여자가 아무개 딸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그 말 자체로는 그게 칭찬인지 꾸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칭찬할 때 그 말을 하면 칭찬이고 꾸중할 때 그 말을 하면 꾸중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동네 어른을 만나서 꾸벅 인사를 했더니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인사성 밝다.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면 그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인사성이 밝아서 부모도 같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내 이놈,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면 그것은 꾸중하는 말이에요. 그 자식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부모까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 언어가 발달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는 동명이인이 더 많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동명이인이 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여서 같이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같이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예컨대 나사렛 예수, 디셉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같이 붙여서 부르면서 분별을 하는 경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라 그럴 때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가룟 유다의 아버지란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예? 아들의 그 수치스러운 이름까지 같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에 따라서 그 아버지 이미지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헬라왕 알렉산더가 진중을 시찰하는데 막사 안에서 병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 병사들이 누구의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알렉산더란 놈 정말 나쁜 놈이야. 그놈은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 그럼 정말 인간성 더러워. 나는 그놈 얼굴 안 보면 정말 살 것 같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어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잡담이지만 왕을 능멸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병사들을 붙잡아오라고 그랬어요. 내 이놈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왕을 능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제는 당장 죽어야 한다. 그런데 붙잡혀온 이 병사들은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의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시치미를 뺄 작전이냐. 추상 같은 알렉산더의 호령 앞에 마침내 그들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우리는 폐하 흉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 병사 가운데 폐하 흉과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행실이 안 좋아서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당장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영문을 모르고 끌려온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그 무거운 분위기 앞에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황제로서 너에게 명한다.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목회는 힘든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그렇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아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만 예수 믿고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노력하고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멘. 나라가 성립하려면 먼저 통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과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단 두 종류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는 참 제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좀 크니까 제 말을 통 듣지를 않습니다. 아빠가 말해도 통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통치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 내가 통치를 하기는커녕 내가 뜻을 굽히고 양보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죄 가운데 방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주인이 없는 중립지대에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는 것이고 혹시나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방황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벙어리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놀려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말하자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힘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의 복음도 바로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마지막 기간을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누구나 경험해 보는 일인데, 전도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전도하는 사람만 혼자서 아쉽습니다. 네? 가만히 놔두면 그 영혼이 지옥에 굴러 떨어질까봐 불쌍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인데,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성의를 봐서 내가 한 번은 나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뭔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성도들은 그곳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칩니다. 천국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속박 안에 신음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땅에는 빛이 없고 대신 어둠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있고, 평화가 없고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만은
자기 생각이 확고히 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 친구가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아무거나 다 먹겠다고 할 때는 짜장 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짬뽕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간 친구에게 짬뽕 대신에 짜장면을 먹이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은 우리 나름대로 확고하게 정해놨어요. 아멘. 근데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아멘.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냥 놔두겠어요? 당연히 나무랍니다. 야, 그 게임 그만하고 가서 공부 좀 해. 그럼 아이가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알았어요, 이것 마저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이제 곧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에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야, 너 공부하라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가 하는 말이 아직 안 죽었단 말이야. 허구한 날 날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도사가 돼가지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게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공부하기 위해서 하던 것 마저 다 하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던 것 마저 다 하고 하려면은 여러분 공부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접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 자꾸 미루면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야 할 곳에는 항상 경배와 찬양과 제사와 희생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희생한다는 그 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왜 굳이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애인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100불을 지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희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애인 없는 사람 앞에서 정말 나에게 예쁜 애인이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에 돈이 많이 들어 라고 하면은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가뜩이나 없어 열받는데 이게 누굴 놀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왜 희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육신의 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인간의 욕심과 목표가 세속적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시선을 잠깐 돌려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희생으로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뜻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장 최선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숙해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는 성도는 그 얼굴이 은혜가 넘쳐나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처럼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받아서 아버지.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 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찬송가 364장 다 같이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364장